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욕을 받으시지만 욕하지 아니하시며 고난을 받으시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부당한 대우도 참아야 하는가입니다. 자, 성경에는 부당한 고난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18절에 전에 우리 살펴본 말씀입니다. 18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애매히라는 단어는요, 공의가 상실되었다 혹은 부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하는가? 성경은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다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직장 상사라든가 상관을 통해서라든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팔려갔던 노예들은 굉장히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상관들의 갑질에도 참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고 차례가 있다는 우리 장유유서, 그리고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을 억누르거나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시키려는 권위주의가 우리 한국을 포함하는 이 동양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한 CEO가 사원들에게 쪽지를 주면서 이 세 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처분을 결정하라고 쪽지를 나눠주는데 3개월 감봉할 것인가, 권고사직 아니면 영업직 발령이나 급료 강등할 것인가, 그리고 옵션 3가지 옵션을 주고 적당한 처분을 적어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직원들 모바일 메신저 단톡방에 올려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수모감을 느끼겠습니까? 자, 회식을 강요하고 폭언을 하며 성차별을 당합니다. 참 미국에 살다 와서 미국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상사 차에 탔다가 머리를 얻어맞고 XX 새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패버린다든가 아니면 죽고 싶냐라는 이런 폭언 욕설을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은행원들은 보통 도시락을 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은
이미 점심시간이 되면 세팅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를 다 끝나고 나면 남자들의 도시락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남자분들이 합류해서 그래서 설거지 당번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차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남짓 한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다라는, 그러면 그 여직원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서빙하다가 끝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가 2020년 10대 갑질 대상을 매겼습니다. 대한항공 회장 장녀였던 장녀인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뉴욕 발 항공기를 되돌려서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도록 지시했던,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땅콩 회항 사건이 탑입니다. 갑질로서. 그리고 광고 제작을 위해서 자매가 좀 비슷한데 협의 중이던 회의에서 광고 대행사 담당 팀장에게 물컵을 던진 회장의 차녀, 대한항공 회장의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 물컵 갑질, 역시 세계적인 갑질상에 올라와 있어요. 자, 병원 곳곳에 CCTV 설치해서 직원을 감시하는 훔쳐보 상이 있고요. 양진홍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갑질 폭행 부분상 있고,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 그의 부인이 군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공관병과 조리병들에게 갑질과 가혹 행위를 저지른 잡무지사 부분상, 여러 가지 상을 매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갑질하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은 갑질의 사각지대로 취업의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신고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지만 부모들이 출교가 두려워서 출교당할까 생각해서 누가 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가 물었을 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이 취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회피하는, 비굴하는 한 그런 태도나 피하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CEO 중에 스티브 잡스라든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불친절하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공할 리더라고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권력 그런 남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권력 남용 상사 머저리로부터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괴롭힘, 상관으로부터의 괴롭힘이 참으로 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능력이 있는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는 심지가 굳고 불의에 항거하면서도 온유함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온유함에 그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그러면서 자신의 그 리더로서의 일에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온유함을 유지하면서 적어도 자신의 직업에서 전문성을 드러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치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신앙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요, 타협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갑질을 넘어서 함께 죄에 동참하자고 했을 때는 때로는 직장에서 파이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아닙니다. 불의와는 타협하지 말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음을 볼 수가 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무너져 있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없는 긍휼과 주님의 그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 형식적 종교인들에게는 살았으나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규정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난을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선행을 하는 중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며 선행을 하는 중에 자기가 세상 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행을 하는 중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중에 십자가를 지면서 당연히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성실하거나 부정직한 태도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허물과 실수로 인한 고난을 주님 앞에 고난이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허물과 실수, 부정직한 태도, 불성실함 이런 것 가지고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와 방침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세상의 삶의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규칙을 순종하면서 그 세상의 규칙, 질서를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순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그 두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그리고 규범적으로 훨씬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행 중에 당하는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을 고난으로 치부하지만 선행 중에 당하는 고난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우나,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즉 하나님께 바로 은혜 받는다라는 겁니다. 선행 중에 당하는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3번이나 칭찬받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 카리스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의 감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감수해야 될 필수 과목이며 과제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분은 놀랍게도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손 중에서 예를 들어 세자 중에서 정말 제멋대로 살게 된다면 그 세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위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차자가 왕이 된다든가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직분에 맞게끔, 자신의 직급에 맞게끔 처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처신과 어떤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일주일을 또 세상에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의 언행이 바로 천국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바로 그 인도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하기를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 선행이 그들을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가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매는 받을 칭찬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갑질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까다로운 상사,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와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때조차도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이 있어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직장에서 잔꾀를 부립니다. 그리고 요령을 피우거나 아니면 상사의 눈치만 본다거나 아니면요 뇌물을 받거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징계라든가 질책에는 상이 없고 칭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죄가 있어서 아니면 매를 맞고 이렇게 현재 분사용으로, 역시 이것도 현재 분사용으로 사용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응한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선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때는 참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내가 직장에서 말입니다, 뭐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공금을 횡령했거나 그러고 나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거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상사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신의 사명에 전문성을 띠고 열심으로, 내 일이 아니지만 사장님의 일이고 회장님의 회사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 사람 누구인가, 상사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사입니다. 뭐 갑질하는 상사 중에 그냥 뭐 부모가 잘 살아서 저절로 그 지위에 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상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보는 눈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자고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 당하셨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 당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고난이 마땅히 감수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너희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고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놓여질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의미 속에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본을 끼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 역시 현재 분사형이에요. 본을 끼쳐.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본을 끼쳐.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셨다라는 말씀인데 역시 분사형으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 본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고 계셨다. 본이 있어야 그 본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취는 발자국이나 발자취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앞선 사람이 걸어갔다면 그 걸음을 보면서 보폭이, 사람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보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방향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보폭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남겨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선행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동안에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항상 앞서 걸어갔던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 걸어가는 길 앞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고 계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히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데요. 어떻게 본이 되시는가?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시고 입에는 괴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이 강포는 불법을 의미합니다. 법이 없는 상태, 불법이에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어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해서 세상 권력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 없으시다라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 강포라는 말 대신에 죄를 넣었습니다.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했는데 강포 대신에 죄는 하말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표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원하는 표준과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목표 표준일 텐데,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그런 표준에 맞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준에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표준이나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즉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표준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 다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맞추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준을 맞춰주시고, 대신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칭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괴사는요, 속임이나 사기, 간사한 것, 거짓말로 번역되는데, 바로 괴사라는 말은 말로서 속이는 비열한 속임수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이것을 괴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들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힘이 없으니까 이 말을 가지고 주인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채찍질을 주인에게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흠도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본이 되신다. 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또 우리 삶의 규범이 나오네요. 내가 부당하게 욕을 당해. 내가 도둑질하고 욕 맞으면 뺨 맞아야 돼요. 뺨을 맞아야 돼요.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감옥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욕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욕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3절에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데리고 올 수 있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칭찬하시는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곤욕을 당하여 이 말을 욕을 본다, 욕을 받으셨다, 이렇게 능욕 받으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능욕을 받으셨습니까? 헤롯과 로마 군인들에게 죄인이 당해야 되는,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죄인이 당해야 되는 그런 온갖 희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심지어 그 왕이 입는 붉은 옷을 입힙니다. 이건 조롱입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 이 옷을 입혀라. 그리고 바로 이 옷을 입으라고 하고 그 옷을 바로 벗겨버립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입고 있는 옷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는 일까지 합니다. 옷이 귀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온갖 희롱과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항하지 않으셨고 위협하지 않으셨다. 끝끝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협박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에서 서로 있잖아요. 당파 간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아니면은 무슨 색깔이 좀 당파 간에 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자, 국회의원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겠지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힘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수욕을 당해도 참고 인내함으로,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매 맞아 죽으면서 그 매 맞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억지로 참았습니까? 억지로 참는 것도 이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참아야지 억지로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떠하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은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매의 고난 당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억울할지라도 성경적으로는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모든 상황의 일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죄를 선택했고 불순종을 선택했고 사탄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동물과 다르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만일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동물처럼 창조했거나 아니면 로봇처럼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하셨지만 문제는 인간에게는 악을 이길 능력이 없었고 결국은 악을 수용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악을 쫓아가려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죄를 사모하는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인 그런 죄들이 있고 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있잖아요. 버리지 못하는 그 죄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20년, 30년 가면 거의 중독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건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뭐 사기라든가 아니면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예를 들어 술, 담배라든가 이런 것이 임박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임박이게 되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왕노릇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규정하는 것이 모든 악하고 부정적이고 불법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해지기 전까지 정리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해지기 전에 정리하고요. 남의 옷을 빼앗았다면, 전당 잡았다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된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수된 사람은 정작에 발을 뻗고 자지만 나는 발을 뻗지 못해요. 그 미움으로 인해서 밤새 분노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억울해도 참아라. 그냥 화 다 내지 말고 성질 내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참아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무슨 권리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왕이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자기가 주었습니까? 자기가 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다. 고난을 묵묵히 받으셨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당하게 선행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 대속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관계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계가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은 죽음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미쳐질 그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표현 대신에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나무라는 그 신명기 말씀을 대신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십자가 저주를 대신 나무에 매달리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신명기 21장에 그 나무에는요 바로 살인한 사람이라든가 죽음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았던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무에 매달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 매달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자와 똑같이 나무에 매달리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살인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저주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은 한 몸에 받으시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다라고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은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이 십자가를 못을 박았습니다. 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단회적 사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진행형이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단 한 번의 제물로 그 효과를 완전히 충족시키셨다. 과거 구약 제사 때는요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 동물 제사 없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단 한 번에 바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께 물으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할 수 있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그 죄를 모르고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허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건 분명히 끊어야 되는 부분이다 인식하면서도 끊지 않아요. 이것은 악이다. 죄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악은 좀 달라요. 죄는 실수해서, 죄악은요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죽는다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고라는 단어 자체가 죄가 제거되거나 옮겨지는 것을 말해요. 장소적인 이동이에요. 자, 여기에 있었던 물컵이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옮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희생 제사에서 나오는데, 희생 제사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죄받고 싶을 때 가축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직접 자기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자신의 죄가 어디에게로 가요? 동물에게로 전가돼요. 죄가. 그럼 이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이 동물을 토막을 치고 각을 떠서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벗기고 번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의 정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이제는 의가 성가되었다.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의롭다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죄 선언을 말해요.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무죄라고 우리에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가 된 겁니다. 그 무죄 받은 백성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희생 제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인용입니다. 자, 죄인 대신에 예수께서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매를 맞으셨어요. 그런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플 때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피 흘리시면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상처를 받으셨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이게 채찍질 안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채찍질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7일 동안도 달려 있어요. 7일 동안 고난 받아요. 오래 가는 사람 더 갈 수도 있고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못 박는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죽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면서 점점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7시간 만에 운명하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대로. 왜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가? 나 때문이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으로, 그 참혹한 죽음으로 이별을 맞이하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채찍에 당하심으로, 그래서 이 채찍질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냥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가죽끈에다가 쇠붙이를 붙여요. 그렇게 해서 채찍질을 했을 때 이 채찍질을 당하고 나면은요,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낫게 된다.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주의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서 평안을 얻는다는 영적 의미로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그 단어는 바로 치료를 의미합니다. 우리 유 전사님 괜찮은가요? 예배 전에 팔이 너무 저리다고 하셨는데 함께 기도했는데 이미 치료된 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길을 잃었다 이 말은요, 기만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역시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우리는 인생 사는 날 동안에 기만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까? 사탄이 속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종종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장이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에 이끌려서 기만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 누가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늘 목자와 감독이 되어 주신다. 예,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에서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예, 그래서 여러분을 돌보지 못하시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자녀들이 돌봄을 받지 못해도 예, 그들에게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감독과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가톨릭 교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직자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성직자를 감독이라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감독과 목자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목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진짜 감독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독하시면서 바로 주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히 이 목자라는 단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감찰자로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다윗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다. 양은 목자 없이 절대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신 주님, 우리는 길을 잃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겠습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감독하시고 목자장이 되셔서 바른 길로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